우리 이사야 23장 에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이사야 23장이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두로와 시돈에 대한 두로와 시돈에 대한 예언입니다. 두로와 시돈에 대한 예언인데 이 예언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 예언이라는 것은 두로와 시돈을 심판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예언의 말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는 선지자라서 두로를 향해서 시돈을 향해서 좀 심판의 복음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두로와 시돈이 그 해변가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해변 강변에 있는 나라들이죠. 특히 두로는 바다의 사면을 둘러싸인 그런 철옹벽 같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두로를 향해서 대적한 자가 없었는데 그만큼 이제 두로가 정말 든든한 요새와 같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가 그 지중해 연안을 중심으로 해서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무역을 하고, 그죠? 무역을 통해서 어떤 교육을 하고 문물 교환을 해서 돈을 엄청나게, 재물을 엄청나게 벌어들이는 나라고, 그리고 이제 재물과 권력을 동시에 가진 나라가 바로 두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돈도 마찬가지. 시돈도 두로와 같이 물물 교환하고, 그리고 이제 상인의 어떤 거래, 그래서 그 지방에 난 토산물을 통해서 두로를 통해서 많은 이익을 챙깁니다. 그리고 이제 두로도 뭡니까? 그 옆에 그 밑에 쭉 해변 따라서 내려가다 보면 이스라엘 밑에 애굽, 이집트, 애굽을 통해서도 많은 것을 또 이익을 챙깁니다. 애굽에 있는 것을 가져다가 다시 되팔아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중간 상인의 어떤 역할을 했던 나라가 두로입니다. 두로가 정말 이 아수르한테 망하고, 바하스한테 망하고, 아수르한테는 2번 정도 망하고, 바하스는 1번 정도 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 와서 이제 무너뜨렸어. 그래서 이제 노인, 그죠? 어르신들, 그리고 이제 여인네, 여자들, 어린아이를 그래서 거기에 불보로 잡아갑니다. 포로민으로 잡아가는 그런 것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을 통해서 갈대아죠, 갈대아. 바벨론을 통해서 이제 망가진. 지금 오늘 우리가 23장은 바벨론. 학자마다 이제 여러 부분합니다. 아수르로 말미암아 망했던 그런 얘기도 있는데, 바벨론을 통해서 망했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바벨론을 통해서 망했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나중에 말씀 보겠지만 에스겔서 27장, 8장, 26장 나중에 볼 것입니다만, 거기 보면 이제 바벨론이 누구로부터 망했는지, 그리고 왜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우선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특성이 뭐가 있느냐 하면은, 그것은 우리가 마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께 대들었는지,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했는지를 보게 되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대적하는 특성에 따라서 인간도 또한 하나님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당하는 그 특성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은 교만입니다. 교만. 교만이 하나님을 대적하거든요. 교만은 성경 말씀에 보면요,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 그러니까 패망에 가는, 멸망으로 가는 길잡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겸손은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겸손의 자녀로 불렀다는 겁니다. 겸손의 자리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겸손의 자리를 가장 잘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병마를 타고 입성한 것이 아니었죠. 나귀의 새끼를 타고, 그래서 나귀의 또 안장에다가 사람이, 그래서 우리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옷을 걸치고, 그죠? 나갔죠. 그래서 이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 말이 뭡니까? 우리 구원자 되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루살렘 성으로 왕차하시옵소서 라고 이제 종려나무를 흔들어대면서 그 유대인들이 환영했지 않습니까? 그죠? 나귀의 첫 새끼. 이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왕과 다른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이 땅의 왕은 뭡니까? 통치하고 권력을 얻고 물질을 얻고 명예에 붙들려서 살지 않습니까? 그죠? 교만. 이게 이제 세상 왕인데, 이 세상 왕은 세상의 왕. 세상의 왕은 뭡니까? 물질로 살아가고, 그죠? 물질이 있으면 뭡니까? 권력이 있죠, 그죠? 권력이 있으면 뭡니까? 명예를 이렇게 가지게 되죠. 이것이 뭡니까? 교만, 그죠? 교만은 결국에는 멸망으로 가는 길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왕이 이것을 보여준다면 우리 인간은 세상의 왕처럼 뭡니까? 세상의 왕처럼 물질을 얻고, 물질을 얻으면 권력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면 자기 이름을 자랑할 수밖에 없죠.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물질을 뭡니까? 뭐를 표현할 수 있나? 육신의 자랑으로 삼고, 그 다음에 권력을 자기 힘으로 삼고, 그 다음에 명예를 자기 이름을 내는, 이것이 뭡니까? 하나의 육신을 가진, 육신에 속한 인간이다. 육신에 속한 인간이다. 여기서 인간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빠져나갈 수 없는 그물망에 걸리는 것은, 육신에 속해서 자기 힘을 자랑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그래서 물질과 권력과 명예가 세상의 왕이라면 이것을 가지게 되면 자연적으로 뭐 됩니까? 교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뭡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구원받은 자의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구원받을 자의 왕.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받는 자의 왕으로 오셨는데, 이 천국의 왕은, 그죠? 천국의 임금, 왕은 뭘 주십니까? 이런 세상의 물질, 권력, 명예, 그러니까 육신과 힘과 자기 이름 자랑, 이런 삶이 아니라 뭐요? 십자가에 죽는, 십자가에 나사지는 자리로 가서 자기 죽음을 드러내는, 자기 죽음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고, 그죠? 죄의 갇힌 영혼을 해방시키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그죠? 은혜의 해를 그들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국의 임금,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왕은 높은 곳으로 갔지만은 우리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은 바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서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 임금의 머리를 깨뜨려버렸어요. 세상 임금의 머리를 깨뜨려버리고 믿는 자의, 의를 가진 자의, 의로 받은 자의, 구원받는 자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왕으로. 자, 인간이 왜 교만할 수밖에 없느냐? 인간이 왜 교만할 수밖에 없느냐? 뭐 때문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뭡니까? 교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발 딛고 살아가는 사람 중에 그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그죠? 예외 없이 하나님을 대적했고, 그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었고, 하나님의 보좌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었고, 지금까지 아담 이후로 모든 인생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탐하고 하나님의 보좌의 자리에서 자기가 하나님 되는 것처럼 살아보려고 했던 자들이 인간들입니다. 그 인간들에게 그 마음을 심어준 자가 진리가 없고 마음에 살인하는 마음이 있는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사단이 그 일을 먼저 했다는 것이겠죠. 사단이 우리 인생의 마음에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을 넣어줘서 뭐요?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교만이, 그죠?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내는. 이것이 우리 창세기 11장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11장.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나타난 현상. 하늘 꼭대기에 성을 쌓아보겠다고. 하늘 꼭대기까지 성을 쌓아보겠다고 해서 쌓은 것이 뭡니까? 바벨이죠. 바벨탑. 높고 높은 높은 창세기 11장. 하늘 꼭대기까지 높아지라. 이것이 인간이 행하고자 하는 죄의 한 모습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보좌의 영광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피조물한테 양보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한테 양보하지 않는다고 로마서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금수와 브레스 형상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금수와 버러지와 짐승의 우상으로 바꿉니다. 바꿉니다. 이게 지금 세상의 왕이죠. 세상의 왕이고 우리의 모습이고. 그래서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지 않으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없으면 그것이 교만이에요. 사실. 착하게 살아도, 선한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 자신이 안 계시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자기가 겸손하려고 낮은 자리에 가서 이웃을 섬기고 해도 하나님이 없다. 그럼 그 사람은 교만이에요. 왜요? 자기가 봉사하고 섬기고 해도 자기 안에 뭐가 있어요? 선과 악의 기준이 있어요. 선과 악의 기준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생명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만 선과 악의 지식에서 생명가로 인도하십니다. 생명나무이신 예수께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어디에 빠졌습니까? 창세기 3장에 선과 악의 지식에 빠집니다. 모든 인간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선과 악의 지식 속에 가득습니다. 이게 뭡니까? 선과 악이? 선과 악이. 선과 선악이 뭡니까? 선악은 죽음이죠. 죽음의 세계. 죽음의 세계가 선악 체계입니다. 죽음의 세계. 죽음의 세계. 반드시 죽으리라고 우리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에서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었죠.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인간이죠.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죽어 있습니다. 죄 가운데 죽어 있습니다. 선과 악이고 죄죠. 죄 가운데 잉태하는 거죠. 죄 가운데. 죄가 장성한 즉 뭘 합니까? 욕심을 낳고, 욕심이 그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이거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 사건,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뭐를입니까? 생명의 세계로 이끄십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생명 세계로 이끄신다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을 다른 걸로 하게 되면 예수님의 피죠.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가 뭡니까? 생명을 낳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행하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을 발견해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한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요한 1서에 보게 되면요,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쫓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두려움이 어디서 옵니까? 두려움은 선악에서 죄에서 오거든요. 두려움. 그러면 죄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사랑이죠. 어떤 사랑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두려움, 죄에서 물리친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가, 그죠? 예수의 십자가 피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었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사망이 끼어쓰고 세상 임금이 끼어쓰고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한테 생명을 역사하지 않는 만큼 뭐가 임합니까? 죽음이 임하겠죠. 두려움이 임하겠죠. 선악의 체계가 우리 가운데 임하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내용 속에 무엇으로 채우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생각이 달라질 수 있어요. 바가지에 무엇을 채우냐? 바가지에 쓸모없는 쓰레기로 채우면 바가지는 쓸모가 없는 거죠. 근데 바가지에 금으로 채워보세요. 바가지가 귀할까요? 귀하지 않을까요? 귀하겠죠. 바가지에 다이아몬드로 채워보세요. 진주로 채워보세요. 바가지를 붙들고 있겠죠. 왜요? 바가지 속의 내용이 금이고 진주고 보석이기 때문에. 근데 바가지 안에 세상 쓰레기다. 그럼 바가지를 차버리죠. 깨뜨려버리죠. 네. 세상의 쓰레기는 우리가 가져도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 안에 보배를 담았다. 얘기했어요. 나 안에 보배를 담았다. 보배가 바로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지혜가 되시고 사랑이 되시고 그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로가 뭡니까? 교만. 언제 교만하지 아세요? 언제? 뭘 가질 때? 물질의 풍성함을 누릴 때. 예? 그리고 권력을 가질 때. 예? 그러니까 물질, 그러니까 해상, 페네키아 해안, 지중해 해안을 통해서 이집트와 애국과 그리고 시돈과 그리고 수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 석구. 그 나라를 통해서 많은 뭡니까? 재물을 얻습니다. 그게 에스겔서 27장 내용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23장 접어놓으시고요. 에스겔 27장에 보면요. 도로에 대해서 나왔어. 도로에 대해서. 도로에 대한 예가라 이렇게 나왔어. 에스겔서 27장에 보면요. 자, 27장에 보면 자, 16절 보세요. 16절에 너의 제품이 풍부함으로 아람은 너와 거래하였으며 아람 나라 있죠? 아람 나라가 너와 거래하였으며 남보석과 자색 배와 수놓은 것과 가는 배와
산호와 홍보석을 내 부품과 바꾸어 갔도다. 그리고 심지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유다 있죠? 17절에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아 내 상인이 되었으며, 그죠? 둘의 상인은 누구라고요?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로의 상인들이랍니다. 상인들 되었으며, 그 다음에 18절에 너의 제품이 많고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다메섹이 너와 거래하였으며 헬본 포도주와 흰 양털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로가 거래한 나라가 한두 나라가 아니죠. 그죠? 야완, 두발, 드단, 도말갈, 그 다음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 그다음 워단, 야완, 그리고 에르왓, 다시스, 그죠? 시돈, 그죠? 그 다음 25절 보세요. 25절.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화물을 나르고, 왜? 두로의 화물을 누가 날려줘요? 다시스가 날려줘요. 다시스가 나르고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하가 매우 크도다. 물질이 풍부하고 뭐야? 영하가, 그렇죠. 영하가 매우 크도다. 그러니까 두로는 당연히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맞죠? 물질과 힘을 얻게 되니까, 권력을 얻게 되니까 뭐요? 당연히 왕은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거기에 뭡니까? 28절 보세요. 이것이 28절에 보면, 28장에 보면 3절 보세요. 2절 보세요. 2절. 28장 2절. 인자야, 인자가 에스겔이죠.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뭐라요? 나는 뭐야? 신이라. 이 두로가, 그죠? 두로. 이 두로가 내가 신이라는 거야. 두로가 재물이 풍부하니까, 예? 재물이 풍부하니까. 그 다음 뭐요? 교만하죠? 교만하니까 그 다음 뭐가 나요? 내가 뭡니까? 신이다. 두로 왕이 갑자기 신으로 변합니다.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뭡니까? 너는 신이 아니야. 너는 하나의 사람. 이 말은 뭡니까? 너는 하나의 죄인이다. 이 말이겠어. 너의 주제를 알아라. 너의 분수를 알아라. 너의 자리가 원래는 죄인의 자리야. 너의 자리는 원래는 피조물의 자리야. 그런데 너가 재물이 많고 권력을 얻다 보니까 너가 교만해서 너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니? 너 자신을 신이라고 그렇게 우기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내서 너는 사람일 뿐이야. 너는 나의 피조물 뿐이야. 너는 나의 도구일 뿐이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성도가 됐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구원에 대한 감격도 없고, 구원에 대한 영광도 벌써 가치 없게 여기고, 이 세상의 것을 취하면서, 육신의 설교로 살면서, 그죠? 어디에 살까요? 새 부자가 되었는데, 우리는 낡은 가습 부대에 새수를 담으려고 하는 그런 육신의 새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술, 예수의 생명, 예수의 피, 그것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디에요? 육신에다가 넣으려고. 그 말은 뭡니까? 우리 육신의 세욕을 취하는 겁니다. 어느 건 세 가지. 육신, 힘, 이름, 물질, 권력, 명예에다가 우리가 받은 예수의 피를 거기다 집어넣어요. 예수의 피로 물질을 구하고, 예수의 피로 권력을 얻고, 예수의 피로 명예를 자랑하고,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낡은 터져버린 가수부대. 터져버린 가수부대.
마태복음 7장에 얘기하잖아요. 선사, 거짓 선사 얘기해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표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했습니다. 예? 근데 예수께서 뭐래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모를까요? 예수님 이름으로 진짜 귀신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표적을 행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셨어요. 근데 왜 거짓 선지할까? 왜 모른다고 할까요? 예수님의 이름과 아무 관계없이 뭡니까? 누구처럼 했어요? 가인처럼. 누구처럼? 가인처럼. 가인은 누굴 죽입니까? 아벨,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잖아요. 왜 죽입니까? 하나님께 같이 제사 드렸으면서. 가인은 혹시 첫 딸을 갖고 와서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드렸고. 차이가 뭐죠? 히브리서 11장에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갔고, 아벨은 그 양의 첫 새끼를 잡았어. 자기 죽음으로, 자기가 죽음으로 아버지께 나갔고 하나님께 나갔고, 가인은 죽지 않은 채 육신을 가지고 믿음이 없이 그냥 나가는 겁니다. 그죠? 죽지 않고 나가는 겁니다. 이게 누구다? 두로와 시도예요. 두로와 시도. 자기가 신인 줄 알고 나간다 이겁니다. 인간인데, 자기 자리가 피조물인데, 자기 자리가 주인의 자리인데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다윗이 언제 진정한 왕의 모습을 드러낸지 아십니까? 다윗이 언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를 드러낸지 아십니까? 왕의 자리에 있을 때, 평화로울 때 왕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또 본질적으로는 언제 왕의 모습이 드러나냐면 시편 51편을 고백할 때, 시편 51편을 고백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시편 51편 볼까요? 시편 51편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성도라면 거의 뭐 암기하다시피 하는 것이 시편 51편이지 않습니까? 우리 초등학생들이 이것을 암기하죠. 우리 시편 51편에 나오세요. 그거 보면 뭡니까? 12절 보세요. 12절에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사. 회복시켜 달래요. 뭐가 문제 있나요? 다윗에게? 네? 회복시켜 달라는 것은 뭡니까? 뭔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깨졌다는 거였어. 네?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교만. 다윗이 교만했죠. 교만하니까 뭡니까? 남의 아내를 취하는 겁니다. 네? 남의 아내를 취하는 겁니다. 교만하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다윗의 교만으로 깨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복시켜 놓으라는 겁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그렇죠? 14절 있잖아요. 14절.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모르죠? 그러면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뭘 흘렸어요? 피를 흘렸다는 겁니다. 누구 피? 남의 아내의 남편을 전쟁에서 죽여버립니다. 군대 장관 요압을 통해서 있잖아요. 남의 여사, 그죠? 바세바, 그죠? 바세바의 남편을 우리아 있죠? 우리아를 전장터에서 죽입니다. 완전 범죄를 뭡니까? 하기 위해서. 네?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왕의 자리로서의 가질 본질. 주의 의를 높입니다. 주님의 의를 높입니다. 이게 뭐야? 하나님의 의를 높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가 복음이잖아, 복음.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뭐요? 믿음으로 이끄시나니. 복음에 뭐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바로 그리스도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피.
예수의 피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예수의 피가, 그 예수의 보혈은 피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끕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아니고, 예? 우리의 믿음이 아니고 예수의 피로 주는 의, 그 믿음, 예수의 피 안에 있는 그 믿음, 예? 그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를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뭐요? 죄를 범하고 피를 흘림으로써 얻으신 뭐요? 복음의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원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도 아니고 우리의 공로도 아니고 우리의 자랑도 아니고, 예? 예수의 피를 가지고 물질을 구하고 예수의 피를 가지고 권력을 취하고 예수의 피를 가지고 명예를 삼고 자기 이름을 내고 자랑하고,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이거 낡은 가죽 부대, 터져버린 가죽 부대,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이겁니다. 반석 위에 지어야 되는데 모래 위에다가 자기 집을 짓는 겁니다. 이것은 마지막 날에 뭐요?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주님이 도둑같이 온다고 하시는데,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라고 하는데 도둑같이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는 것이. 무너지는 것이. 네? 무너지는 것이. 그래서 에스겔서 28장에 또 28장에 가면요, 드로왕이 심판당하죠. 28장에 우리가 지금 이사야 23장 보지 않습니까? 예, 그 구체적인 내용이 에스겔서 28장에 심판이 나오죠, 그죠? 왜 당하는지. 우선은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내가 신이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용 신이 아니다 라고 했어. 그 다음 뭐요? 3절에 너가 다니엘보다 더 지혜롭다고 네가 까부고 있구나. 나오죠? 다니엘의 지혜보다 더 지혜가 있다고 까부고 있구나. 그죠? 그 지혜는 뭡니까? 무역을 하고 상업을 해서 돈을 축적하고 물질을 풍성하게 했죠? 그죠? 5절에 내 큰 지혜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구나. 그러니까 물질을 갖고 있는 사람치고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네? 물질의 풍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치고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학식이 많은 사람 중에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뭔가 소유를 가지고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가지면 가질수록 인간은 뭐다?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신처럼 되보려고 한다 이거죠. 마이클 잭슨이라든지 다 신처럼 모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실제 보세요. 그런 즉 6절 문제 갈까? 6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 너를 바다 가운데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 죽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어떤 공의? 뭐 때문에? 성과 악의 체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일지라도 바벨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와 보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대화를 하지 못하게 해서 흩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심판하시고 경영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누가 안에서? 자기 아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신다. 왜요? 만물의 주가 누구니까?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골로새서 볼까요? 골로새서
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지 않는다. 인간의 왕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권을 주지 않는다. 오직 통치권, 왕이신 분, 그리스도 예수에게만 주신다 이거죠. 고린도서 1장에 보면요. 15절부터 볼까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 네? 예수님이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 이전에 누가 계셨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계셨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아들이 계셨다는 겁니다. 네? 그분이 뭐 하나님의 본체요, 형상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보세요. 만물이 누구에게? 예수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예수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예수님이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예수님 안에 함께 섰다.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머리고 왕이시고 권세이고 통치자시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한다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존재하는 것이 있다 없다? 아무도 지렁이라도 예수님 그 안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창조했으니까, 예수님께서 지으셨으니까 이 모든 세상의 권세, 왕권, 통치가 뭡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지음받았고, 그죠? 예수로 말미암아 얻었다는 것입니다. 18절에 예수님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자기 백성의 머리랍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머리. 왜요? 자기 백성이 뭐니까? 목자시고 왕이시니까. 목자시고 왕이시니까 교회의 머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뭐요? 예수님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부활하셨고, 그죠?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니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뭐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을 충만하게 거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벗어나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생명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뭐요? 예수님의 한 몸이다. 예수님의 몸으로서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시고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는 바로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가 모시고 있는 것은, 지금도 우리가 주님으로서 모시고 주님 안에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아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하늘의 영광을 가졌고 하늘의 거룩을 가졌고, 그죠?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고 하늘나라의 기업을 얻었고, 그죠? 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권능 속에, 능력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만한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바된 피의 가치만큼 그런 귀하고 존귀한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잘나서 존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그만큼 하나님 것이 우리가 완전하다는 겁니다. 완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마다 예수의 피 안에서 우리를 본다,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나와서 뭐요? 20절에 그의 십자가 피로써 화평을 이루사. 화평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이죠. 아버지와 우리와의 화목을 바로 십자가 피로써 이루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만물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기를 기뻐하신다. 이것이 단번에 영원히 이루어진 것이 되지만은 이것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왜 우리가 기쁘냐? 바로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영광을, 구원의 영광을
어떻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 선악과 낡은 가죽 부대에서 새 부대로, 아멘. 낡은 가죽 부대 새 부대로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 속에 참여를 한다는 것은 누구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아니고서는 진리 가운데로 아무도 갈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진리 보잖아요. 진리의 복음 보잖아요. 진리가 나를 뭡니까? 자유케 하소.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말씀의 세계로 가서 이것을 확인한다는 겁니다. 너가 구원받았어? 너가 예수의 생명을 가졌어? 말씀 볼까? 말씀 볼까? 왜? 말씀의 생명이니까. 말씀이 우리 구원을 하시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가서 말씀의 능력이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간다. 말씀의 능력이 그렇게 살도록 하는 것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의 십자가 내가 죽을까? 내가 못 죽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감동을 줘서 성령으로 십자가에 정과 욕심을 못 받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뭐요? 믿으면서 믿음으로. 나오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마음을 살리라. 믿으면서 믿음으로. 처음부터 믿으며 죽는 것도 믿으며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그 믿음. 하나님 아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믿음만이 의로운 자녀로 만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습니까? 교만해질 수 없는 거야. 우리가 교만해진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약발이 떨어졌다고 보면 되겠죠.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 사랑의 약발이 떨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내 눈이 지금 어디가 있다? 그래서 십자가에 가지 않고 어디에서 세상에 살린 것을, 내 육신을 살린 것을 지금 가 있다고 보면 되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을 때 예수의 생명으로 부활 세계로 참여하거든요. 예수는 십자가에 죽고 어디 갔습니까? 삶 안에 성령으로 부활하셨죠. 하나님 보호사의 영혼을 가졌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십자가에 죽고 영으로 사는 자, 여기 십자가에 죽고 영으로 사는 자, 이 바로 생명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뭡니까? 이사야서 23장을 통해서 두루와 시돈에 대한 얘기지 않습니까? 결국엔 두루와 시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두루와 시돈을 영원히 심판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심판했습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예? 그래서 이제 보면은 나와서 17절에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루를 돌보시리니. 나와서 70년 차면 두루를 어떻게 한다? 돌보시리니. 돌본다는 게 뭡니까? 돌본다는 거? 돌본다는 것은 뭐죠? 돌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두루를 뭡니까? 방문한다는 것은 방문. 어떻게? 은혜의 뭘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뭐래요?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두루를 뭡니까? 공부하신다. 방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때가 되어서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죠? 그리스로 오셨잖아요. 그리스 오셔서 어딜 갑니까? 두루와 시돈으로 가잖아요. 네? 그리고 두루와 시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나와요. 네? 누가복음 볼까요? 누가복음에 보면요. 누가복음 6장 17절 보세요. 6장 17절. 누가복음 6장 17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복음전합니다.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현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들이 있더라. 두로와 시돈에서 온 많은 백성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서 23장의 말씀이 예수님 오시고 난 후에 성취가 됐습니다. 아멘? 성취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로와 시돈에게 은혜의 복음으로 찾아왔잖아요. 누구로? 예수님으로. 네? 예수님으로 찾아왔잖아요. 예수님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 언약과 그 약속과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죠.
그죠? 그래서 드로와 시돈 땅 그리고 그 강변의 그 해안에 복음이 비쳤다. 그죠? 복음의 영광이 비쳤도다. 그렇게 이사야서 그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갈릴리여 너희가 복을 받았구나.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왜요? 영광의 주님이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 그죠? 중국 땅에, 일본 땅에, 그리고 아시아 땅에, 그리고 유럽 땅에, 그죠? 우리 주님께서 영광의 주님으로 복음의 광채로 오셨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그래서 예수가 있으면, 그래서 예 생명 안에서 살게 되고, 그 생명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천국의 모든 비밀과 영광을 누리게 되고, 그런 영광의 자녀로서, 거룩의 자녀로서, 생명 받은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선악으로 말미암아 얻은 교만. 교만은 어떻게 온다? 교만은 선악의 지혜로, 그죠? 어떻게 물질을 얻고, 재물을 풍부히 얻고, 그 다음에 권력, 그죠? 물질 생기면 힘이 생기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 자랑, 명예. 이거 결국은 뭡니까? 교만으로 갑니다. 하나님 자리로 가고자 하는 마음. 인간의 피조물인데 피조물인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뭐요? 창세기 3장. 누구의 말? 마귀의 말. 마귀의 말. 마귀에게 미혹당해서 살아가는 인생. 이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영광이시고 본체시고 형상이시여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를 보내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선악의 체계에 있던 존재를 어디요? 생명세계로. 아멘? 십자가로 생명세계로 우리를 옮겨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음입니다.